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양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명씩 짝을 이루어 동네에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돌아와 예수님께 복음의 그 상황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무너무 잘했지, 너무 좋지, 감사하지,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희 시골 교회 이제 이야기 이제 신목사님 가시게 됐습니다만은, 신목사님 1년 선배고 저희 형님 친구분 우리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에 선교 가셨어요. 일찍이 가셔서 수십 년 일본의 제일 북쪽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만주에서 쪽에서 북한 만주 건너가면 만나는 홋카이도인가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모든 것 정리하고 연세가 70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피부 색깔도 같고 뭐 삶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 일본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굳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뭘 믿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요한에게 반모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9장 1절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찾고 돌아왔을 때에 얼마만큼의 유다 민족이 남았는가 하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지요. 그 망한 것을 오늘 성경에도 유다가 1절에 보세요.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빠진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조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국을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쇠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얼싸얼싸 해가지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힘은 아예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이 슬레이버로, 바벨론에서 이제 친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친 바벨론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민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에서 벗어나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메데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쿠르드와 이란 민족이 일어나서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민족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메데 바사의 첫 황제가 고레스인데, 뜬금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도와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루벤을 시작한 모든 지파별로, 가족별로 누군지 이름을 요 사이로 말하면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국가를 조성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의 이스라엘 왕조실록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요. 왕의 이름이 있고, 그나마 왕과 함께 했던 정성가, 정말로 성공한 그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지 평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다 지금 족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 다 족보, 거의 족보 확자 그러잖아요. 95%가 다 첨가되어지고 수정되어졌다. 실제 양반은 3%에서 5%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인, 평민, 천민이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망이, 망소인가 이런 이름들이 벌써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You are my people이다 이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4대 교회에 주셨습니다. 4대 교회가 세워진 4대는 소아시아에서
이 직물과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다 직물과 이제 로마의 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의 터키잖아요. 굉장히 문물들이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대는 로마가 최초로 금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기금속이 발달되고 로마의 모든 로마의 형제들의 금이 이제 거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네에 금이 발견됐다. 금이 막 융통되고 기금속이 만들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적으로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가 경제가 죽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대는 이 금광의 발견으로 금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제사의식인 우상 숭배하도록 거기에 시벨레스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고 또한 아데미 신전을 BC 335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드는 걸 다시 재건하면서 엄청난 큰 이 신전을 만드는데요. 100m 곱하기 50m의 신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7도시를 가봤습니다만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은 터키에 다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100m, 50m의 큰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4대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뭘 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장은 결정하느냐 말하느냐 저희에 우리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4대 교회가 살았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은 내가 봤을 땐 죽은 자야. 하나님, 나 살아있는 목사예요. 나 지금 살아있어서 밴쿠버에 소랑교에서 목회합니다. 밴쿠버에 지금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라고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영혼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유혹하고 거짓말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요. 그러나 그걸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보아서 하나님, 나 아담이에요. 제가 저 동물을 호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저 동물을 곰으로 지었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네에게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담아, 왜 네가 숨었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하나님 무서워졌어요. 왜 너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었느냐? 누가 그 두려움을 너에게 주었느냐 말이야.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지금 4대 교회도 이 살았다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something,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계시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희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또 표현적으로 통제한다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통제는요, 얼마나 넓으신지 우주보다 더 넓어요. 내가 장현철이가 다 살아가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데 우주보다 더 넓은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체 계율이 있겠죠. 중국을 가니까 다 통제를 받아요. 모든 국민이 통제받아요. 도시, 시골.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고속도로 다니다가 빠지세요. 톨게 나와가지고 시골 아주 그런 국도, 지방도로 가면은 막 그래도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가다 보면 점심시간에 돼가지고 허름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산채 비빔밥 된다. 아니면 또 물고기 매운탕 된다 붙여놨어. 보리밥 된다 가서 먹잖아요.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놀라운 거예요. 거기도 다 QR코드가 돼 있고요. CCTV가 다 있고. 우리 교회가 이 CCTV 설치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CCTV로 설치되어 있죠. 소리만 돼 있지. 비디오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달라요. 가보면 전중 도로고 빌딩이고 모든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중간중간에 경찰이 신문소가 있어요. 검문소. 그러면 이 중국 분들은 차를 운전해 가다가 4사람이 탔죠. 자, 4사람이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문을 내리고 다 고개를 쭉 내밀어요. 양쪽에서 카메라가 딱 찍히면서 그 사람의 아이디가 딱 인정되는 거예요. 다 고개를 내밀면 착 하고 소리가 나요. 다 인정되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려서 다 조사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이름이 기록되어진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아무리 도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 내가 산도 등산해도 되고 고기 잡아가도 되고 장사해도 되고 미국도 여행해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제는 우주적인 얼마나 넓으신지. 그런 통제받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교인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2000년에 봤을 때에 그 교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 가정교회를 로마 전체 제국보다 소아시아 전체 터키 땅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은 그 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 몇 명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가진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 주님은 그 이름들에 대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주님이 시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 이름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당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호와 살면서 원래부터 한국에 알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나서 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내가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너무 좋은 성도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삶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relatives 가족들 간의 관계, 친척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야, 저 친구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시인할 수 있어.
저 친구는 분명한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 굉장히 인정받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를 인정해 준다면은 그것보다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니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누군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흰옷 입은 사람이야.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군데? 이기는 자야 라는 말입니다. 그 흰옷 입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책이라고만 그 이름을 오늘 5절에 보니까 생명책이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에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겼기에 예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흰옷이 뭔지를 알면 되겠지. 흰옷을 입으면 된다 이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옷 입고, 비행기 타보니까 스튜디오스는 스튜디오스 옷을 입고, 파이로트는 파이로트 옷을 입고,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엄마는 엄마의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보이는 정장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옷들이 많은 거예요.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의 옷은 너무나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흰옷만 입고 있으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I will never write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내가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이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대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아주 같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있어 흰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쫙 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의 어머니는 이름이 강만석이에요. 원래는 강신실이었는데요. 김일성 어머니가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일성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집안이 굉장한 강씨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칼 막스는요, 유대인입니다. 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사회주의를 만들 때, 유럽의 산업이 일어나서 많은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분의 생각에는 왜 일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지? 여러분들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인이 다 가져가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다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나누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관점이 보세요. 노동자들이 가져간 일은 다 노동자들이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월급을 받으니까 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그 관점 잠재는 굉장히 징송할 만한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본질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중심을 무슨 사상으로 두었어요? 유물론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사상을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해결하는 사상을 하나님 거로 와야 돼요. 그 대단한 학자가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데 성경을 싹 버려버리고 성경이 대적하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멀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도 보세요. 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니까 상황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에요. 눈은 불꽃 같아요. 머리에는 많은 깡들이 쓰고 있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나 빛난 예수님인데 언밸런스의 모습이 있어요.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다 피가 묻었다니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막 눈은 빛나고 얼굴은 광채가 나는데 옷은 뭐예요? 다 피가 묻어버렸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피가 다 옷에 묻어요. 그러나 그 묻은 것 자체 가지고 손만 대충 씻고 얼굴 씻고 손 씻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의 얼굴에는 눈에는 막 빛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의 몸에 있는 이 옷은 피로 다 물들었지만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봤을 때 내가 피를 묻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빛나고 우리의 영광은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세요.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여기 14절 마지막이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인 거예요. 여기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죄함 받고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깨끗하지 못한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이미 더러운 천사들은 다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중심으로 따르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늘 천상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4대 교회에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에 던져주세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주옥이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예,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시골교회 다 제가 몇 번 자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장로님 아직 살아계셔 미국에 계세요. 원래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그분의 수첩에 이름이 적히면 거의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보고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부모님이 신앙이 떨어졌던 게 없어요. 전도사님 이름을 딱 적어버리면 자기 수첩에 그 아이는 목사가 됐어요. 안 믿어져요? 네. 부모님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분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그런데도 그 자녀 중에는 이름이 안 적힌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 됐습니다. 저는 신앙이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제 이름을 적어놔버렸어요. 수첩에. 할렐루야. 예. 그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오면은 가수를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머니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이 그때 장로님 아이고 헌칠이 오는구나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시네.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이놈은 목사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제 속으로 기도한 아이들이 많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되기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수첩에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1절에서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만 죽었다 하는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사대교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의 말씀은요.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굉장히 인격자예요. 그래서 나단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요. 동네에 100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가진 그 양을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뺏어 먹어버렸어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때에 다윗이 나구나. 이게 나네. 깨달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 스스로가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나 말이야.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사대교회에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너희 교회는 완전히 더러워. 더러워서 못 있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장 목사 너 온전하지 못하네 요새. 너 조금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더럽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럽다고 하는 말을 그 온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온전한 옷을 입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보세요. 아주 적용적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자녀, 이 교인들에게 조금 심한 말 해도 상처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이고 온전한 옷을 입었네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깨끗한 성도들에게는 더러다 당신들은 더러운 옷 안 입었어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온전한 옷이라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잘 알아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그렇다잖아요. 할렐루야. 방법이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4대 도시는요. BC 6세기와 3세기에 두 차례나 걸쳐서 도시가 파괴되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시간을 그런 얘기할 필요 없죠. 결론적으로 이 도시는 두 번이나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 보고 다시 재건해라. 그 말이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내가 기회 주마.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 주마. 언제까지? 도둑같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아멘. 우리는 기회의 시간이 왔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막 이제 더위가 시작했는데 제가 있을 때 막 갑자기 30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도 오늘도 지금 30도 됐지요? 여기 30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힘들만 하지요? 지금 에어컨도 안 켰다고. 한국은 에어컨을 안 켜면 안 돼요. 습도가 엄청 높아요.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는데 5번을 설교하는데 2시간씩 하고 같이 또 1시간씩만 그냥 저도 이게 무릎 꿇고 하니까 여자 목사 교인들이 또 감동을 먹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무릎 탁 꿇고 막 감동을 1시간씩 부르 기도하니 그 자체가 그냥 자기들의 은혜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지만은 이 에어컨이 돌아가니까요. 목이 그냥 다가버렸어요. 얼마나 습도가 높은지. 아이고 빨리 밴쿠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어. 4대 교회 살아나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결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저기서 읽게 아니하면 그 말은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3절 시작할 때 보니까 방법이 3가지예요. 첫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라. 이 순서인데 뭐냐면은 이 4대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이미 그 도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상당히 상업적으로 활발했어요. 교회가 있었을 때에 세워지기 전에는 완전히 그 도시가 마이너스다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도시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는 그때는 그 모든 우상성이라는 것을 배척해버렸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민족은 5천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5천년도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좀 화합이 되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500년 역사가 국민들은 죽든 말든 맨날 그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만 싸웠다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살려고 나무 뒤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빌었다 이 말이에요. 온 동네 온 산에 선악단 만들고요. 우상 섬기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때의 생각, 그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4대 교회도 교회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우상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어려워도 예배했고 우상 섬기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점점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화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교회 온다니까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4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나 성도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선배가 하여튼 뭐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더라고요. 같은 우리 맨 고향분이에요. 같은 동네 우리 또 교회 시골에 출신 목사죠. 3년 선배 만났어요. 장 목사와 여야의 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하고 다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성경에서는 위배되어 있더라고요. 다 교회 장로가 안수 집사하고 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검사니까 판사니까 변호사니까 의사니까 다 교회가 성공했다고 직분을 다 준 거예요. 하나도 믿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야에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어디 있든 시장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었다니까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을 거기 가면 말씀 다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자,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지나간 거 내가 다 딜리트 해줄게. 관계없어. doesn't matter. 네가 이 시간부터 지켜. 이 말씀대로 순종해. 아멘? 지금부터 내 말 순종하고 내 옷을 입어라 말이야.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그것이 지켜요. 그러면 지키려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못했어요. 지난날의 삶을.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지켜나간다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다면 그 사람이 속 터진다니까. 사람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회복되면 김 집사님 내가 지난번 참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내 것들은 짧았어요. 내 욕심 너무 가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 괜찮습니다.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밤늦게 새벽 12시 지나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4시 넘어서 4시가 아니라 다시 써가지고 침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노회의 후배 목사님의 감정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교회 창립 캘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캘거리.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 아들이 호수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를 당했어요. 그 죽은 아들은 이제 겨우 6살입니다. 11살 형과 함께 집 앞에 있는 호수에 놀러 갔다가 어림이 깨지면서
형과 동생이 물에 함께 빠졌다고 합니다. 형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을 살리려고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데 너무나 차가운 물과 얼음으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둘 다 죽게 됐어요. 그 놀라운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살 동생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형이, 형 이제 소문 나?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6살입니다. 형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 60살 먹은 사람 아니에요. 겨우 6살입니다. 이 아이는 구원이 무엇인지, 흰옷을 입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형 이제 내 손을 놔.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 6살짜리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60살 먹었어요. 아직 천국 몰라요. 저도 인정받고 대단한 목사 되고 싶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제 이름이 천국에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흰옷 입으면 끝나버려요. 그 흰옷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주장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흰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러므로 칭찬받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큰 일을 감당해내는 기쁘고 감사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483장입니다. 같은 이 세상 무기 영원 나는 분포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하늘의 모든 사모하며 서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로 어린 영생 용체 기록하옵소서 주의 몸에 비로소 문제 씻어서 나의 부정한 벗어 씻어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삶을 승리하겠다고 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